지난 1월은 1차적 부르심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첫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갑자기 벼랑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내세에도 있지만 이 현세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둘째 주에는 이러한 부르심은 태초부터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셋째 주는 또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남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반면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이 부르심이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넷째 주는 이렇게 부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비상하는 힘과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4월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단계를 높여서 두 번째 단원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싸게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언제 출생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네 BC 1040년에 출생합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또 약간 좀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1040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5세 때인 BC 1025년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미래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몇 살 때요? 15살 때.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 되던 때에, 그러니까 BC 1020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몇 살 때요? 20살 때. 15세 기름 부음을 받고 20살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로부터 군대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을 누비다가 국내로 돌아오니까 세상에나 수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천천히 많을까요? 만만히 많을까요? 아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다윗이 그렇게 높임을 받으니까 사울이 삐지겠어요? 삐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은 사울의 미움과 경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삐져버려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경계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려는 그 죽임 때문에 도망을 다녀요.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사울을 피하여 다닙니다. 이러한 사울의 경계와 미움은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이제 다윗에게만
집중되질 않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미치겠죠. 야, 다윗 어디 갔어? 부모에게도 다가올 것이고 다윗과 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집안 사람들과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포함해서 약 400명의 사람들이 살던 것을 버리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곳을 향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더 다윗을 경계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이 25장인데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 그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특공대 3,000명을 사울이 딱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좀 웃기죠, 그죠? 웃긴데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생리현상이 온 거예요. 배가 아파서 아이고 배야 하고 쫓다가 지나가는 길에 굴 하나가 있으니까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겁니다. 그 굴 깊은 곳 속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숨어 있던 거예요. 볼일 볼 때 같이 갑니까? 혼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혼자 바지가랑이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붙여주셨다. 죽입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혹 하겠죠. 근데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멀어져가는 사울을 향하여 멀리서 큰 소리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사울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도 죽이지 않는 다윗,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특공대 3,000명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5장에 와서 다윗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영적 스승인 사무엘이 BC 1017년에 8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 1017년이니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때인가 하면 23살 때. 골리앗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자신의 영적 지도자이고 스승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이가 23세라는 말은요,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BC 1010년입니다. 다윗이 30세가 되던 때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30세가 되던 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몇 년이 남은 거죠? 광야 생활을 할 시간이 7년이 남은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요, 엔게디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바란 광야까지 내려와서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장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갈렙 자손 중에 부자 나발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 수많은 양떼들과 뭐 이런 것들을 목축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바란 광야까지 목동들이 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나발의 소유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맹수와 약탈자들로부터 지켜줍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린대요.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면 다 나눠주고 하는 그 잔칫날을 열었다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무난하게 하고 필요한 물품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술이 취해 있는 나발이 거부합니다. 거들먹거리면서 미래의 왕인 다윗과 10명의 소년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이 증언을 하인들이 하고 있어요. 나발의 하인들이. 사무엘상 25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열받겠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늘어서 600명 정도가 됐는데 200명은 가족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발과 나발의 모든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요, 하인들로부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건의 전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다윗에게 행한 남편의 죄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하면서 다윗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상태로 쳐들어오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아비가일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시간상 읽지 않는데 23절로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이 다윗을 몰라본 죄를 뉘우칩니다. 용서해달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여기서 읽는데 내 주라는 이 단어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그렇게 읽을게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당신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 생각은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뿐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비가일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하고 용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이 문제를 덮어줍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아비가일로 인해서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석천 가족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를 3가지로 살펴보고 한 주간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아심은 다윗의 오늘만을, 지금의 시간만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제가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려고 날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1040년 태어날 때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리고 다윗이 15세 되던 BC 1025년, 그때에도 다윗을 낳으시고 형제 중에 가장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미래왕으로 세우십니다. BC 1020년 20세가 되던 때에도 다윗을 낳으시고 상대적으로 골리앗에게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약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BC 1017년 23세가 되던 때에도요, 다윗을 아시고 외로움과 광야 가운데 지쳐있는 다윗을 돕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을 예비하시고 그 아비가일을 통하여 돕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고 동행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30세가 되는 BC 1010년에야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도요 아직 7년이 남았죠. 그런데 더 은밀하게 말하면요, BC 1010년 30세가 되던 때는 우리나라처럼요, 남쪽의 왕만 돼요. 북쪽의 왕은 아직 통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7년 뒤인 BC 1003년에야 비로소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요. 그러니까 23세라는 이 말은요, 어떻습니까? 아직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면 14년이 남은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70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때 죽게 되는데, 그때 죽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70세가 되어서 죽게 될 때요. 그런데 23세인 다윗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아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의 삶도 아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환경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오늘은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고 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요청을 하자 우리의 생명 같은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2주를 연장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4주를 하지. 이러면서 약간 불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피로감이 확 몰려올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등산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피로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국자들과 함께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단체장은 역학조사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코로나19의 주적으로 표현하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소리에 가슴앓이 하면서도 내 나라, 내 민족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치기는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세계는 어떻습니까? WHO에서 이미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었잖아요. 이 팬데믹을 선언한 상태에서는 대유행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확진자 수가 중국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여주는데 세상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제적인 힘을 통해서 60몇 세 먹은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했던 사람들이 속으로는요, 인간의 무능력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속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교회 보고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너희들이 좀 기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너희들이 기도해서 이 환경이 빨리 물러가도록, 그리고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 이 소리 안 들리세요? 바로 이런 우리의 오늘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구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지만 과거 일제치하에서도요, 6.25 사변 속에서도요, 대한민국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난날 우리보다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현재도 불확실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요, 지금의 피로도를 넘어서 이 희망의 소리를 선포하고 외치며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23세인 다윗이 15세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직도 남아있는 14년이라는 기간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간 것처럼요, 현재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도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선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생명싸개로 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고국과 타국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지쳐서 바란 광야를 헤매고 있는 23세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시작. 아비가일을 통한 이 메시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5세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다윗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8년이 지난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 8년이 지나는 동안 기름 부음 받은 게 15세고 지금 23세면 8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나는 동안 왕은 고사하고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살지 죽을지를 모르고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 피로감 가운데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15세에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음은 유효하다.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8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1차적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영원한 내세 천국 또한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환경과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오늘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의 이 환경으로 예측되는 우리의 미래, 내가 지금 이 코로나19 환경뿐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이걸로 미래를 예측하면 그 예측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너무 불확실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확실하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싸게 쌓여있는 존재라고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백을 먹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게 하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요, 이런 아비가일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참 총명과 참 지혜는요, 참 지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시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식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공부 잘해서 지식 있고 총명 있고 지혜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식이 있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씀이 있었죠. 그 전장 가운데서 사울과 함께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아비가일이 지혜롭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나발은 술 취하여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몰랐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다윗을 바라보면 왕 안 됩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윗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된 사람 아비가일을 일으켜서 다윗을 돕는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예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한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합쳐서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850대 1. 남자들 중에 뭐 10대 1로 싸워서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 그거는 그것보다 더 850대 1로 맞짱 떠가지고 싸워서 이긴 이가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홀로 싸우는 피로감 때문에 지쳐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럽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기세가 등등할 것 같죠. 그런데 혼자 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4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더덥다. 너무 힘들다. 나 이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나님 제발 나를 이제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비가일을 보내셨고요. 오늘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동력자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면서 너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너 홀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너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어. 힘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8년 동안 애쓰고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거 유효해 아직도 하면서 누굴 보냈다고요? 아비가일을 보낸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직 살아갈 삶, 불확실한 미래가 보여지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거 없다고 치면 살맛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제발 나 그냥 귀찮습니다. 너무 힘겨워요. 그냥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다윗처럼 생명 싸게로 품으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떠하든요, 이 지금으로 예측되는 미래가 어떠하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7,000명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을 동원하여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정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